오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힘도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은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다 읽지는 않았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설교 가운데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본문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앞뒤로 계속해서 설교 중에 언급하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이죠,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천국은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즉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잘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만 하는데 같이 하셔도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신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래요. 예수님 모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곳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만 본문을 중심으로 더 있지만 좀 세 가지로만 추려서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서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아마 앞서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제자들끼리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목소리 크고 많은 사람? 그렇지 않고 나이가 많으신 분? 헌금 많이 하는 분? 모임에 참석 많이 하는 사람? 아닐 거예요. 1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도 잘 안 했어요. 애들은 가라, 어른들이 했으면. 우리도 옛날엔 그랬지만 사람들을 셀 때 그 인구수에도 아이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과 다르게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보고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힘이 있어도, 나에게 힘이 있어도 어린아이같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애들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이다. 그들을 잘 대접해라, 그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하는 너희의 말과 행동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굳이 말하자면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트리니티 교회 아직은 성장하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20절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21절, 18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18장, 네, 알겠습니다. 18장 21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고 같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보수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요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4번째 됐을 때는 가만두지 말아라. 아마 베드로도 이러한 율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관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사람이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씩? 몇 번이요? 7번씩? 70번. 70번은 70이죠. 70. 70. 7번씩 70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은 490번. 49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490번. 그렇다고 491번째 되면 용서하지 말고 갚아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요.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한대로 용서해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당시의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까지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아주 흔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 같을 수 없다.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 같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18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화면에 나오죠.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네, 1단계입니다.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범죄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범죄했다고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말해라. 2단계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 단계는요, 신뢰할 수 있는 두세 사람과 함께 권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권하는 거예요. 세 번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래요. 3단계는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래요. 물론 죄를 폭로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 범죄자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경계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그 범죄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소한 실수나 범죄가 아닌 궁극적으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러한 범죄가 있을 때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고 그 징계의 정신은 사랑이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회복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징계는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기도로.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범죄한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고 본문은 말씀했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18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성도들이 기도하면 아무리 범죄하여 떠난 이라 하더라도 이가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 번째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 앞서 읽은 것처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하늘에서 매어 묶을 수도 있고 묶여있는 것을 풀리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5, 6월에 여자가 하늘 이렇게 품고 있으면 서리가 내린다고?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와 연결되어진 그것이 생각나는 본문일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교회 내의 죄를 범한 사람들을 대하는 징계의 문제와도 연결되지만 어찌 이것이 그거 하나에만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왜 웃으시고 그러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결혼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남편이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상처를 주었던 과거에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남들처럼 나도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잘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상처받고 또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혹은 부모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묶여있는 대상은 내가 용서하지 않은 대상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그때의 감정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그때로 끌려 들어가 그 감정이 오늘 사는 현재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감정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곤 합니다. 상처는 과거에 내가 받았는데 내가 또다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묶여있는 과거로부터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시절까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 너무나도 엄했고 무서웠던 아버지,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 기도탑이 있습니다. 밤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마음, 이해의 마음.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제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어렸을 적 저에게 하셨던 행동들을, 저도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나 둘씩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응어리들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대에 지금 와 있거든요. 제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가 자라온 어려운 시절, 그가 자라온 힘든 환경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더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학생들 예배하러 갔지만 혹시 또 아주 몇몇 학생들이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까지 부모님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같이 쉽진 않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혼자서 그게 안 된다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땅과 하늘에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트리니티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사할 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떠올라요. 작은 교회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의 일을 내일처럼 돌아보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트리니티 교회의 강점이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뽑아본다면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1년 전쯤 되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전부터 기도 계속 했었지요.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줌으로 우리 신현근 성도님이라는 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용서의 길을 만들어주고 기도는 묶여있는 하늘과 삶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특별히 합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몸된 공동체 섬기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 교회 내에 또 교회 밖에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자들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불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십시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몸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잘 세우고 싶은데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나같이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몸된 교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처럼 쉽지 않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 의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며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묶여있는 많은 것들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묶여있는 것들 풀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트린트교회 한인 성도들이 기도의 불길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계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울림이 있다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연약합니다. 주 성령님 도우시고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